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빨리 등장하는 것은 바로 레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끔씩 보면 레카는 신호 무시, 중앙선 무시하면서 아주 요란한 굉음과 요란한 그리고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종종 도로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문신을 한 사람이 나와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면서 사람은 내팽겨치고 차만 레카에 딱 달아서 가버리죠. 어떨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생기면 신호체계에서 사거리에서 교통체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호체계에서 정체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신호를 조종하는 기술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 기술자가 그것을 차가 소통이 잘 되도록 그것을 조종하여서 차가 막히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이 막히면 경찰관이 와서 신호를 다 꺼버리고 차량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수신호로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체증이 생기면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빨리 오는 사람 뭐라고요?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은요, 네, 뻥튀기 2,000원, 오징어 2,000원, 옥수수 1,500원, 이 사람이 가장 빨리 온다고 합니다.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밥 먹고 이 시간이 가장 졸리죠. 그래서 한번 웃음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요 아이스 브레이크 해도 아이스 브레이크도 안 먹혀요. 이제 늙었나 봐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오전에 봉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온 청년들, 그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청년들을 보면 오전에 쉬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느긋느긋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따름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백이면서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창조자가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만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서 나에게 줬어요. 주고서 이 세상에 보내면서 자유의지를 주면서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하게 내 스스로가 조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셔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서 주셨다는 그것을 보면 아무 값 없이 그냥 나에게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들어서 나에게 값없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라는 그 세력이 우리에게 자꾸 속임수로 넘어가게 나에게 자꾸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체면을 겁니다. 어떤 체면을 거냐면 그 몸,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고 자유의지를 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보낸 나를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그 몸은 네 것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너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논리에 넘어가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논리에 안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 쾌락, 음행, 음주, 퇴폐 등 많은 것들을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감사할 따름이 아니라 내 육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체면으로 다가오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우리의 상태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나에게 육체를 관리하라고 주었는데 나는 이 육체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육체의 주인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육체를 세상에 팔아먹어 버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줬어요.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세상에 팔아먹는다는 거죠.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팔아먹는 거죠. 문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 그 결과의 끝을 보면 정말 안 좋게 변하거나 허황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도가 심해서 더욱더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후에 지옥에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네들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주하는 성령으로 만든 것이지 결코 너의 육체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만 한 목소리로 시작.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사처럼 절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을 수 없는 수도사처럼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요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미 나의 육신을 세상이라는 굴레에 팔아먹었으니까요. 나는 이미 세상에 내 육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 의지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내 의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팔아먹은 내 육체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굴레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맞추어서 나를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들에 나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했다가 그렇게 가면 손가락질 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비참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모습,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합니다. 사람들은 이 굴레, 결국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나의 몸을 팔아먹고 세상의 굴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굴레에 살아가면서 이 굴레, 늘 지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계획을 하죠. 여행을 계획하고 쇼핑을 계획하고 충동 구매, 이 모든 것을 이 대리 만족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께인가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옥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김창옥 교수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더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지 레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오지 레이서는 정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막까지도 횡단하는 겁니다. 오지 레이서에서 가장 많이 죽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글이나 아니 습지 같은 데서 뱀에게 물리거나 정갈에게 쏘여서 죽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지 레이서를 할 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들이 목말라서 아마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들을 봤더니 옆에 물통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는 물통을. 사막을 뛰어서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뛰어서 건너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망자는 여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전문가들이 살펴봤던데 사막이라는 기후는 너무 건조하고 평소에 3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뛰어서 사막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사막을 뛰어서 건너다 보면 몸에서 땀이 나게 되는데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입술에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아서 수분은 땀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입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안 마셔도 되는구나 하고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탈수증에 걸려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사막을 달리다 보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느 시점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목마르지 않다고 눈에 보이는 땀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을 먹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레이스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물을 먹던지 자기의 보폭 몇 발자국 어느 정도 뛰어서 한 50발자국 100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500발자국 정도 뛰은 다음에 물을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물을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기가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빡빡한 삶에 늘 목말라 합니다. 우리도 목말라 하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한 세상을 살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대체품을 찾는다는 거죠. 쇼핑이라는 대처법을 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면 이것이 마음이 충족해서 너무 기뻐서 안일을 하고요. 또 여행을 떠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을 일탈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대리만족을 얻는 쇼핑, 여행, 일상의 일탈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영적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러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늘 목마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무언가 모르게 답답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모르게 허전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급한 게 해소가 안 돼요. 충동 구매를 해도 그때뿐이고 쇼핑을 해도 그때뿐이고 여행을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물을 계속해서 마시지 않게 되면 죽게 되고 맙니다.
물론 그 끝은 처참하겠죠. 이런 불쌍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팔은 생명을 다시 사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에 팔은 내 자신이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거인 양 세상에 팔아먹은 나를, 그래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그것을 다시, 그 나의 육체를 다시 사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신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팔아먹었다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시 사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생명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사오기로 마음먹는데, 이 값을 치르는 것, 세상의 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이 사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값을 치루어서 사왔다는 얘기예요. 나의 몸의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명은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세상에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한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나를 사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주셨으니까요. 이거는 어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데, 다시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값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또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또 팔아먹는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죠. 근데 내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세상의 목마른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그곳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고 하는데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그런 곳에서 나를 불쌍해서 사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데 나를 아무 값 없이 자신이 사오신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딱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사온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을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만족감 얻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원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바꾸어버리죠. 바꾸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양 그렇게 자꾸 바꾸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너를 만드신 분이 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 우리가 늘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는 비전, 이게 비전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은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이 다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즉 영적으로 탈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답하지 않다고,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 레이서야 하면서 목마르지 않다고 물을 억지로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으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또한 그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다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이 영적인 샘물을 넘쳐나게 하는 그곳으로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스스로 내 마음에는 목마르지 않지만 완전히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감사함이 있거나 없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안 만나고 싶거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강제로, 억지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의 감사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절에 많은 감사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진정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진정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절기에서 맥주 감사절기니까 맥주 감사절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감사하자라기보다는, 과연 내 속에서 그 근본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해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이 본문,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본문, 나를 다시 사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아니 내가 착각해서 나 자신을 세상에 팔아먹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오신 그분이야말로, 그 원리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사신 그분,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핵심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감사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사오셨기 때문에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내가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안 들거나, 아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 주일마다 주시는 이 샘물을 늘 마시면서, 억지로라도 마시면서 나의 영이 늘 살아 숨쉬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 또한 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아버지 속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매진해서 불쌍하게 살았던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생명의 값을 치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감사절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